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 본문으로 모든 일을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을 수도 있지만 각자 살아가는 인생관과 세계를 향한 세계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개성과 받은 달란트가 각자 다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와 각 사람의 목표로 가는 방법이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목표가 더 우월하고 또 어떤 목표는 더 가치 없다고 우리에게 비하하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각 인격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역시 자신의 달란트와 개성이 담겨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옆 사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손해를 보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목표라면 누구도 그 목표에 대해서 비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생 목표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목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은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목적격이 없이 그냥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처럼 어려움 겪은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도 뭔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그냥 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돈에 나는 한이 진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이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물질적인 것에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멈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숲에 있으면 숲을 호령하는 호랑이가 서커스단에서 모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조련사가 휘두르는 채찍에 꼼짝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단지 돈, 유한한 존재,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굳이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자연히 들어올 수 있는 그 목적만 가지고 이 땅의 것, 형이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것보다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유한한 어떤 그냥 돈이라거나 잘 입는다거나 잘 먹는다거나 이런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손을 대는 다른 동물들과는 구분되는 사람만의, 인간만의 특이점이고 인간만의 고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에서 나눴듯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규정된 모델을 딱 세워두고 모두 다 획일화하게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정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을 주셨고, 그리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거의 비슷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이 두 쌍둥이의 모습과 달란트는 달라요. 한 사람은 만화가로 성공하고 한 사람은 다른 일로 성공하고, 이것처럼 우리 개인의 상황과 우리의 개인의 다양성은 다 자신이 자라온 성향이 틀리고 믿음의 체험이 틀리고 받은 은혜가 틀리고 주어진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저날이 좋다고 하고 어떤 이는 또 이날이 좋다고 하고, 그쵸? 이렇게 날을 중요히 여기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을 볼지라도 같은 날을 보낼지라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과 자신이 살아온 삶과 신앙생활의 다양성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각자가 원하는 상황과 원하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동일하게 확전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겁니다.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달란트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요구되어지는 구원의 관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가 부여되고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걸리면 붙잡혀가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서로의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며 이 찬양하는 것, 이것에 대한 큰 감사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 가운데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넘칠 겁니다. 자,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건 아니고요. 또한 북한에서 종교의 억압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고 어렵게 신앙생활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조금 더 분량이 낮아도 돼, 내가 너에게 우대권을 줄게 라는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건 구원에 이르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모두 다 동일한 분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구원의 믿음의 분량에 어드밴티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많은 양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구원의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백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 각자가 맡아야 될 과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모두 다 틀릴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날들을 각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될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신앙의 획일화는 부정하고 거부하고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만큼은 동등하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비유일까요? 거의 내용이 비슷한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외국으로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와 5달란트와 3달란트와 5달란트를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의 비유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를 주인이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달란트의 비유는 말 그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한 남길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재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3개의 재능이 부여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라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달란트가 부여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요, 어떤 이에게나 동일하게 하나의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믿음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달란트가 5개라고 해서 5개의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가 하나라고 해서 하나의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고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오늘 본문은 그 성경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 잘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저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큼은 확고하게 붙잡고 이루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구속사역이라고 그러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운명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이 사단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고, 그보다 먼저 너희는 의롭다,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감히 지옥의 영불로 끌고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해하면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스스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면 막을 수 있겠네요. 부활한 몸이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체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대부분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하여서 군 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군 입대 전에 사회에서는요, 가정 형편, 경제적 상황, 그리고 학력 등이 모두 다 다릅니다. 정말 군대 가면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가면 진짜 못 배운, 알파벳도 간신히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서울대는 물론이고 외국의 유수대학에서 유학하다 입대한 사람도 있고요.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입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모든 병사는 동등한 위치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재벌 2세로 살았건, 자신이 서울대를 나왔건,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소년가장으로 살았건,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면 군법에 의해 회부돼서 명령 불복종과 때로는 상관 모두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제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국방부에 속한 현역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싫다고 있는 집 자식들, 권력 있는 집 아들들은 그 모습 보기 싫다고 사회에서 누릴 걸 누리고 싶다고 병역 비리로 어떻게 해서 군대를 안 가려고 빼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상관의 명령이라면 돌격 앞으로 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돌격 앞으로는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군대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고지전이 벌어지면요, 수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 고지를 지키고 있는 병력에 비해서 밑에서 공격하는, 탈환하기 위한 병력은 탈환 병력의 거의 70%는 전사한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리고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선 수비 병력의 거의 300%나 200%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어야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군사학적인 통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면 내가 총에 맞아 죽어 뛰어가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군대에서 명령을 잘 지켰던 사람도 일단 전역을 하고 제대를 하게 되면 옛날에 나한테 그 죽으라는 명령까지 순종해야 됐던 그 상관은 그냥 옛날 알던 상관이고 아저씨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요, 예비군 중대장분들은 대부분 소령으로 예편하신 분들이에요. 군대에서 병사가 대대급 병사 같은 경우는 대대의 영화급 장교는 대대장 한 명뿐이 없습니다. 물론 사령부급 부대로 가면 연대급이나 사단 또는 그 위에 사령부급 부대로 가면 영관급을 많이 보겠지만 일반 사병에게서 소령이라고 하면 대단한 위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예비군 훈련에 가면 이 예비군 중대장군들이 거의 소령 전역하신 분들이 시험 봐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비군 누구도요, 그 앞에서, 예비군 중대장군들 앞에서 각을 잡거나 현역 때처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훈련 시간 내에 현역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이 예비군들은요, 이제 더 이상 국방부 소속이 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몇 시간 동안 들어와서 훈련을 받을 뿐이지.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분들도 함부로 반말하지 않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비군들도 그거에 협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딱 차례짜리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뭐 광등성명 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구속되지도 않고 그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에 속한 이들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 군인은 군대 내에서 규율에 따라 살아가야 되듯.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등병은 침상에 두르누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투하는 전부 다 내무실 밖에 나가서 닦고 들어온다. 요새는 생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요새도 맞을 거예요. 생활관은, 내무실은 사람들이 자는 곳이기 때문에 병장이라고 할지라도 생활관 안에서는 전투화를 닦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근데 뭐 내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구두를 집 마당에 가서 닦는 분들이 있나요? 뭐 가끔가다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 뭐 내 집 신발장 앞에서 쏙쏙쏙 닦고 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즉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날이 좋아도 주님을 위해서, 저날이 좋아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지은 사도 바울이나 저 같은 목사처럼, 목회자들처럼 매일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세상이나 다 접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먹으나 안 먹으나 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사는 것,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삶의 목표가 단순히 내가 풍요롭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삶의 목표 속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선택을 할 때마다 그 판단에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우선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해치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속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사단에게 속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위를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서 자유로운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구속. 좀 모순이 되는 말이죠. 구속은 무엇인가에 묶인다는 얘기인데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유로운 구속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품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즉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움 속의 구속. 아프리카에 가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보호구역. 얼마 전에 그 굉장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아프리카의 굉장히 유명한 수사자를 민력군이 갖다 죽여서 굉장한 국제적인 이슈가 된 일이 있는데 왜 그 사자를 잡을 수 있었는가 보니까요. 이 보호구역 안에서는요. 어떠한 동물도 함부로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국립공원 가면 국립공원 안에서는 절대 취사할 수 없고요. 그쵸? 아시죠? 그리고 임산물도 채취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보기만 하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 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 사자를 잡을 때 민력군이 국립공원 안에 보호구역 안에서는 사자를 잡다가 걸리고 겸시원도 많고 경비원도 많으니까 사자를 몰래 유인해서 보호구역 밖으로 끌고 와서 화살을 쏘고 죽어가는 걸 따라가다가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우리를 날른 영혼을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품 안에 보호구역 안에 구속되어 있지만 억압되고 고통된 구속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구속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모든 일을 주님으로 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